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는 신앙의 고급반입니다. 그래서 고급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성숙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성숙해진. 그래서 야고보서가 전체가 5장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말로만 뭐 하나님 중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의지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고 보여주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3장으로 넘어오죠.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말에 대한 게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할 때 말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잘하는 것이 바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이렇게 책상에다가 좋은 글을 A4에다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나만 저만 보는 것 같아요. 얘를 보라고 했는데 본인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 싸놔가지고 가려져 있어요. 옷을 싸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4가지를 거기다 써놨어요. 생각, 믿음, 꿈, 말. 말이 있죠.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해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또 써붙여 놓고요. 또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믿으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으라. 그래서 믿음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라라는 것이죠. 내 야망에 근거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루라. 그래서 이제 꿈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말.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을 잘 해야지 그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죠. 그게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은 특별계시고, 모든 인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속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도 성경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말, 또 축복의 말, 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좀 불평하고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살아가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말로 내뱉지 마세요. 그냥 좀 참으세요. 분노가 나도 이 말로 내뱉지 마세요. 좀 이렇게 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로 내뱉기 시작하면 더 폭발하고 더 원망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 속에 다 우리 마음이 담겨있고, 삶이 거기에 생각이 담겨있고, 신앙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 말씀의 종교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죄악된 옛 자아가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요, 좀 침체되고 내가 믿음에 요즘 슬럼프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자리로 나오면 말씀을 침체될 때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또 새롭게 생겨나요. 맨날 아는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도 또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구원받는데, 말씀을 야고보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살 때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구원받는 걸 넘어서 축복받고 또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쓰임받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가운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이 인생을 바꾸고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언어 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정말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늘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 그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눈을 피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꼭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제 몇 번씩 읽어도 좀 달라요. 제가 뭐 어렸을 때 읽을 때, 좀 더 나이 들어서 읽을 때 또 이렇게 그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은 성경을 읽어도 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부딪히는 말씀이 다른 것처럼 고전은 그래요. 고전은 이렇게 나중에 읽어도 또 다른 맛이 있는 게, 그게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땡땡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어는 오해의 근원이다. 말이 오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화라는 시인 아세요? 저 시인이라고 하면 잘 모르죠. 옛날에 압구정동, 뭐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뭐 이런 시집도 있었어요. 무슨 바람, 욕망의 바람이 불 때 압구정동 이런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책 쓸 때 뭐 오렌지족이라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최근에는 그 영화 만든 게 강남 1970이라고, 이민호라고 잘생긴 남자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 나오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인데, 그 사람 글에 보면은 언어는 항상 오해만을 위해서 나의 입술을 떠난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마 그 생텍쥐베리 말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김영민이라는 철학자는요, 삶의 복잡 미묘함에 비해서 언어의 촉수는 획일적이고 무디다 그래요. 여러분 복잡하죠? 생각도 복잡하고 감정도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있죠? 그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다 획일화되고 좀 다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제 여기서 중보 기도회하는데 주로 이제 대원들이 나오는데, 예배 전에 우리 그 대원 중 여기 있는 신현준 대원, 우리 PPT 하는 신현준 대원이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경목실에 여기 음료수, 캔 음료수가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제 음료수 좀 먹을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료수가 얼마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먹을게요. 그리고 갖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료수가 없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캔 음료를 많이 사놨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졌어요. 얼마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를 제가 사놔요. 뭐 주스도 있고, 뭐 옥수수 수염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내가 음료수가 별로 없는데 이 의미는 뭐였냐면, 음료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가 선택할 폭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많아야지, 음료수가 많아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스가 하나밖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음료수가 별로 없는데 선택할 게 네가 없어서 참 미안하네, 이 의미로 뒤에 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나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음료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아 이거 오해할 수 있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개만 먹을게요. 이게 바로 확신이 드는 거야. 그 얘기들이. 한 개만 먹을게요. 그랬으면 이거 분명히 목사님이 음료수 얼마 없는데 쓸데없이 먹지 마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막 여기 예배 드리는데도 제가 불편했어요. 야 저 신현준 목사님을 참 안 좋게 생각하겠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끝나고 또 여기서 다가를 나누고 그때 또 음료수 그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현준 대원이 안 들어왔어요. 여기. 그래서 내가 얘가 삐졌나 보다. 다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물어봤어요. 대원들한테 신현준 대원 어디 갔냐니까 운동 갔대. 그래서 다가도 안 먹고 운동을 가서 이게 실적으로 한 거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확신이 들어가지고 페이스북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현준 찾아가지고 친구 신청을 했어. 친구 신청을 쓰라 그래서 메신저에다 이 내용을 다 써줬어요. 야, 이 목사님이 음료수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은 이런 의미고 미안하다. 선택할게. 너가 혹시 음료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아껴 먹어라. 이런 의미로 오해하지 마라. 이거 네 냉장고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장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 언어라는 게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전혀 반대로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황소구라는 그 시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언어를 질그릇 언어, 유리그릇 언어라 그래요. 질그릇하고 유리그릇이 어때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깨져요. 유리컵 떨어뜨리면 깨져요. 여러분 깨진다 그래서 그 유리컵 안 쓰나요? 그 깨지는 거 알지만 그거 다 씁니다. 깨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질그릇도 다 거기다 국도 먹고 밥도 먹고 다 사용을 합니다. 유용합니다. 언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음식도 먹고 음료수도 담아 먹고 다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조심조심. 놓치면 깨지는 것처럼 언어도 유리그릇 유리컵 사용하듯이 잘 사용해야 된다.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언어의 중요성 말하면서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랍비가 되고 싶어요. 랍비는 선생, 지도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의미가 있어요. 큰 사람, 위대한. 랍비가 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랍비가 되지 말라면 우리가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죠. 저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말을 많이 하면요 책임도 많이 따르게 돼요.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꼭 선생이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무르익지 않은 사람이, 속에 어떤 신앙적인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경찰 간부가 될 때 여러분들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서 또 말을 많이 해서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내적인 신앙과 어떤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온전하다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죄성이 없이 완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성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그 성숙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하는 건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온전함, 그거를 계속 얘기해요. 그거는 성숙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슬퍼지잖아요. 20대 금세 여러분 갑니다. 진짜 봄날은 갑니다. 봄날은 가요. 그냥 다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만날 때 다 있었는데 훅 갑니다.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반 자연인들은 싫죠. 노화되고 늙어지고
외모도 별로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가 후패하면 후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면 이 속사람은요 더 좋아져요. 20대보다 30대 더 성숙해지고 30대 더 예수님 닮아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40대는 더 좋아지고 50대는 더 좋아지고, 죽기 직전 날이 가장 예수님 많이 닮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 육신은 노쇠해지고 병도 들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은 더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갔던 날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늙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 예수님 내가 더 닮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 제갈, 키, 불처럼 굉장히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말의 영향력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말 입에다가 제갈 물리죠. 제갈이 있고 또 배의 키, 그리고 불, 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야생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길을 들이잖아요. 처음에 야생말이 얼마나 거칠어요. 탈 수도 없어요. 그냥 잘못 탔다가는 거기서 넘어져서 다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길들일 때 뭐예요? 말이 제갈을 물리잖아요. 입에다 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배의 키는 어때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우리에게 있어요. 엄청나게 그 큰 배입니다. 정말 그 운동장, 종합운동장만한 그 큰 배도요, 그 배를 움직이는 거는요 운전대만한 작은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혀가 얼마나 우리 신체 중에 작은 부분이에요. 혀가 세치어라 그러잖아요.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좌우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이생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혀에 말하는 것으로 좌우된다 그래요. 이 인생뿐만, 우리가 70년, 80년, 100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말이 좌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어때요? 산불 같은 거 날 때요, 처음부터 큰 불로 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떤 등산객이 담배꽁초 하나 버린 것이 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퍼지는 것과 같은,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작은 말 같지만 그 말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을 정말 잘해야 돼요. 말로 인해 받은 상처는요, 어떤 진짜 폭력으로 강한 것보다 더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이렇게 자녀 기를 때요, 뭐 말 안 듣고 속상할 때 있죠. 꼴 보기 싫고 자녀가. 그러면 이제 야 너 집 나가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부모 나중에 돼서 진짜 나가요. 얘네들은 집 나가라는 게 아니죠. 부모 마음은 좀 제대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자녀한테. 야 그러려면 나가. 그럼 요즘 애들은 진짜 나가요. 더 나가서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나가 죽어. 진짜 죽어요.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읽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 기사인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훌륭한 데는 비결을 물어보니까 고아원 그 원장님이 항상 자기한테 아무개야 너 잘 될 수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의 말, 그 격려의 말을 해준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성령의 파수꾼 세워달라고 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잘못된 혀의 사용은 한 사람 모든 생애를 완전히 마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옥불이라는 게 뭐예요? 현세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내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의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힘으로 결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지 말아야지, 말을 잘해야지, 그래도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못합니다.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길들이는 거 참 신기해요. TV 같은 데 보면 애완동물, 애완견 이렇게 막 길들여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서커스 같은 거 보면은 호랑이, 사자 뭐 그런 동물들 뭐 앵무새 뭐 길들이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문방구 앞에 어떤 아저씨가 물방개 있잖아요. 물방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걔네들도 길들여요. 벌레, 곤충도 그런 것도 길들여 가지고 다 사용해요. 모든 짐승과 곤충도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혀의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면서 혀에 대한 걸 다시 말하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성은 말에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럼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기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실수합니다. 제 힘으로 제가 말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이 주님께서 되어 주시옵소서. 이 도움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혀는 찬송과 저주의 이중성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긍정의 말이 있고 부정의 말이 있어요.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어요. 사랑의 말이 있고 미움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이런 걸 늘 하세요. 설령 마음속으로 안 그럴 때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게 괜히 그 속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 그 명탐하고 왔을 때 뭐라 그래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인 말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 들어갔다가 그냥 다 죽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분석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현실적인 건 알지만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담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로 우리가 저주의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그 말대로 말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잘